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와 비밀을 아시나요? 한글 창제의 비밀은 표면적으로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를 만들었다는 인도주의적 목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심오한 철학적 사유와 과학적 원리, 그리고 조선 유학인 성리학의 지적 기반이 결합된 다층적인 창제 배경이 존재합니다. 그 핵심적인 비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훈민정음 속에 감춰진 이야기입니다. 1450년 겨울 창덕궁 깊숙한 서고에서 한 노인이 조용히 책장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눈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그는 손에 든 필사본을 바라보다 이내 미소 지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이 책은 이제 막 세상에 내놓을 준비를 마친 글자의 해설서였습니다. 글자의 이름은 훈민정음이며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 담긴 글자들의 이면에는 단순한 인도주의적 발상만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글자들은 세종대왕의 뜻에 따라 우주와 인간, 음양오행과 성리학, 천문과 음성학, 그리고 조선이라는 문명의 정체성 그 자체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 글자들은 우주의 이치와 법칙을 따라 다음과 같이 태어났습니다. 첫째, 성리학의 군주와 하늘의 이치를 생각하였습니다. 세종대왕은 단순히 백성을 사랑한 임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깊은 철학자였고 성리학의 진리를 몸으로 익힌 사상가였습니다. 고려 말의 주자학의 유입 이후 조선은 철저히 성리학적 질서 위에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태조 때부터 시작된 유교 정치체계는 천인합일의 철학 위에 백성의 삶을 조율하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서 천인합일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어느 시대보다 조화로웠던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 왕국에는 지혜로운 노철학자 운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산자락에 조용히 거처를 마련하고 별을 관측하고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철학자 운제를 하늘과 말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젊은 학자 하나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성운이며 왕실 학문기관에서 공부하던 총명한 인재였습니다. 그는 오랜 고민 끝에 노인을 찾은 것입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껏 수많은 경전을 읽었습니다. 하늘의 이치를 아는 것이 유학의 궁극이라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말이 없고 인간은 늘 갈등 속에 있습니다. 그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노인은 눈을 감고 산바람을 조용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성운아, 너는 하늘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성운이 대답하였습니다. 저 높고 끝없는 하늘, 별과 구름 너머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말하였습니다. 아니, 하늘은 너의 마음 속에도 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책 속에서만 진리를 찾으니 하늘이 말이 없는 듯 하구나.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성운은 어리둥절하였습니다. 그 후 노인은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천리제인심 즉 하늘에 이치는 사람의 마음에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이어서 설명하였습니다. 옛 성인들은 하늘을 멀리 두지 않았지. 천지자연의 이치는 인간의 마음과 삶 속에 깃들어 있다는 것이 바로 천인합일이며 이 원리는 성리학의 핵심이고 사람의 마음이 바르면 곧 하늘의 이치와 하나 되는 것이고 세상이 조화로워지는 것이란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성운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을 따르는 것이 곧 도덕을 따르는 것이란 말씀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미소 지으며 말하였습니다. 도는 하늘에서 왔다. 하지만 그 도를 실천하는 것은 사람이지. 그러니 하늘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말만으로는 안 된다.
마음을 다스리고 욕심을 버리고 경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살아가면 너는 하늘과 함께 숨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날 밤 성우는 노인의 말대로 별을 올려다보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가슴 속에서 울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처음으로 그는 알 것 같았다. 하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을 따르려는 인간의 결심 속에 있다는 것을. 그는 그날 밤부터 매일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작은 실천이라도 바르게 하려 애를 썼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그를 심천이라 불렀다. 마음속 하늘을 이룬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위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야기 속 성운과 운제의 대화를 통해 드러난 천인합일은 동양 사상의 핵심 개념입니다. 이는 하늘의 이치가 인간의 안에 있으며 인간이 도덕적 삶을 실천함으로써 하늘과 합일된다는 사상입니다. 즉, 자연과 인간, 우주와 윤리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통하는 일체의 흐름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사상은 특히 조선 성리학자들 그리고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철학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문자마저도 하늘의 이치와 인간의 실천이 합일되어야 한다는 정신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종대왕은 어린 시절부터 이기론, 성증리, 경과, 성 등의 개념을 놓고 성균관의 유생들과 토론을 하였으며 성리학의 근본 문제, 즉 하늘의 이치는 어떻게 인간의 말과 행위 속에 드러나는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에게 문자란 단지 소리의 기호가 아니라 이치를 담는 그릇이었습니다. 백성이 말은 이스되 글자가 없어서 그 뜻을 펴지 못한다라고 한탄한 세종대왕은 단지 백성을 위한 글자를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리의 흐름, 곧 우주의 원리를 따라 소리를 체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훈민정음은 백성의 문자이며 하늘의 소리였습니다. 둘째, 음양오행의 원리에 따른 발성기관과 소리의 우주론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을 들여다보면 자음과 모음을 만든 원리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를 현대의 언어학으로 변환하면 놀랄 만큼 과학적입니다. 그러나 그 해설은 단순한 음성학을 넘어서며 이는 철저히 음양오행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 조선 유학의 우주론입니다. 먼저 자음은 인간의 기관과 오행의 조합입니다. 훈민정음의 기본 자음 오자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는 발성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기역은 혀부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습입니다.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습입니다. 미음은 입 모양입니다. 시옷은 이의 모양입니다. 이응은 목구멍의 형상입니다. 이러한 자음의 기초는 인간의 신체에 근거하지만 동시에 오행과도 연결된다. 기역, 키읔은 나무이며 니은, 디귿, 리을, 티읕, 은불이며 이응, 기읒, 은 흙이며 시옷, 지읒, 치읒, 은 금이며 미음, 비읍, 피읍, 은 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주의 순환 질서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음은 단순한 소리 표기가 아니라 인간의 몸을 통해 우주적 질서를 담은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모음으로 하늘, 땅, 사람, 즉 천지인의 삼재 사상의 철학입니다. 여기서 천지인의 삼재 사상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아득한 옛날 이 세상이 만들어질 무렵 하늘과 땅은 서로를 바라만 보며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너무도 높고 광대하여 그 빛과 소리는 끝이 없었고 땅은 깊고 너그러워 모든 것을 품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늘의 뜻은 아름다웠지만 내려올 길이 없었고 땅의 넉넉함은 가득했지만 쓰일 줄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수천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물었습니다. 하늘이여,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늘은 바람을 보내어 속삭였습니다. 나는 질서를 원하노라.
나의 이치를 세상에 드러내고 싶구나. 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땅을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땅이여, 당신은 무엇을 품고 있는가? 그러자 땅은 물결로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생명을 품고 있노라. 다만 그것을 이끌어 낼 손이 없을 뿐이란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늘의 이치를 배우고 땅의 가능성을 실현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을 본받아 도를 배우고 땅을 따라 삶을 가꾸었습니다. 그가 만든 말과 문자는 하늘의 원리를 따르고 그가 지은 집과 논밭은 땅의 기운을 받아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하늘은 그에게 이름을 주었다. 너는 삼재 중이니 하늘과 땅을 잇는 자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이후에도 계속 물었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을 섬기고 따르되 나 자신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늘과 땅은 동시에 답을 하였습니다. 내가 나를 따르고 나를 가꾸며 나를 깨닫는 그 순간 너는 곧 우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은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은 원리여 땅은 근거이며 자신은 그 둘을 잇는 의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은 하늘을 바라볼 때 겸손을 배우고 땅을 밟을 때 감사함을 느끼며 매일매일 스스로를 갈고 닦았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는 하늘의 뜻을 실현하는 사람이 되고 땅의 생명을 깨우는 존재가 되며 세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위 이야기의 뜻은 동양 철학의 삼재 사상, 즉 하늘, 땅, 사람, 천지인 사상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천은 하늘이며 자연의 이치와 도덕의 이상을 의미하고 지는 땅을 의미하며 그 이치를 구현할 수 있는 생명의 터전이며 이는 사람이며 이 둘을 연결하고 실현하는 주체적 존재입니다. 이 삼재는 인간의 외부와 내부, 자연과 윤리, 우주와 삶을 아우르는 구조로 단순한 존재의 나열이 아니라 서로 의존하며 조화를 이루는 전체적 사유체계입니다. 따라서 한글의 모음은 가로회그, 세로회기은 각각 하늘, 땅, 사람을 의미한다. 이는 동양 철학의 삼재 사상입니다. 점은 하늘이며 태극의 본체로서 생명의 근원이며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존재입니다. 가로는 땅이며 수평적 공간으로 만물을 품는 그릇이다. 세로이는 사람이며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재자입니다. 모음은 이 세 요소의 결합으로 구성되었으며 인간이 하늘과 땅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함을 상징한다. 이는 성리학에서 인간을 천지의 중간자로 본 세계관과 일치합니다. 셋째는 천문학과 음성학의 교차점입니다. 훈민정음은 단지 철학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정밀한 과학, 특히 천문학과 음성학이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칠정산을 편찬하고 작용루와 혼천이를 개발하는 등 천문학에 깊이 관여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칠정산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조선 초기 천문학의 집대성이라 할 수 있는 칠정산은 세종대왕의 과학과 하늘에 대한 깊은 이해를 상징하는 업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선의 하늘 아래 세종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병약한 몸으로도 누구보다 백성을 사랑했고 누구보다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진심이었습니다.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밤마다 별을 세며 중얼거렸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하늘의 움직임을 남의 책으로 배워야 하는가? 그가 말한 남의 책은 중국 원나라의 역법서인 수시력이었습니다. 조선의 학자들은 이 외국 역법을 바탕으로 해와 달의 운행을 계산하고 있었지만 조선의 하늘과 시차가 달라 정확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농사철이 맞지 않아 백성들이 고생을 했고 제사와 국가의 큰 행사에도 오차가 생겼습니다. 세종대왕은 하늘은 우리 위에 있는데
왜 남의 시간을 따라야 하느냐?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의 말에 조선의 천문학자들이 깨어났습니다. 왕의 부름을 받은 장영실, 이순지, 김담 같은 인재들이 궁궐의 별실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세종이 베푼 천문기구를 가지고 밤낮 없이 관측을 하였습니다. 해시계, 물시계, 간의 혼천에 같은 정밀한 도구들이 그들의 눈이 되었고 하늘은 그들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은 늘 그들과 함께 앉아 별의 운행을 논하였습니다. 해는 언제 떠오르는가? 달은 몇 날 뒤에 기울겠는가? 금성과 목성은 무슨 주기로 움직이는가?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장영실이 대답하였습니다. 전하, 해와 달, 5행성의 운행을 정확히 계산하면 농사도 천문도 역법도 모두 백성에게 이로울 것입니다. 세종대왕은 그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하늘의 7정을 바르게 셈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태양, 달,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의 운행을 계산하는 책, 바로 칠정산이 탄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단순히 계산만 담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순지는 왕 앞에 책을 펼치며 설명하였습니다. 전하, 칠정산은 두 편으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원나라 역법을 근거로 한 내편이고 다른 하나는 명나라의 대통령을 반영한 외편입니다. 이는 조선이 스스로의 하늘을 보는 방법을 찾기 위한 징검다리입니다.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세종대왕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하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눈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그 눈이 바르게 하늘을 보게 한다면 이는 곧 도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말하였습니다. 칠정산은 단순한 역법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이 스스로의 시간, 스스로의 하늘을 찾아가는 선언서였습니다. 세종은 그 책을 통해 조선의 땅 위에서 관측한 하늘, 즉 우리 하늘의 시간을 다시 백성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 후 농사의 절기가 맞고 천문의식이 정확해지며 별을 읽는 사람들이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세종대왕을 하늘을 되돌린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칠정산의 역사적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칠정은 해와 달, 5행성을 의미하며 산은 계산을 뜻합니다. 즉 하늘의 움직임을 계산하여 정확한 역법을 만드는 책입니다. 이 책을 만든 목적은 중국 중심의 역법이 아닌 조선의 위치와 위도에 맞는 정확한 달력과 천문 계산 체계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구성은 내편과 외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편 원나라 수시력을 기초로 하여 기존 체계를 바탕으로 조선식으로 보완한 것이며 외편은 명나라 대통령 기초로 하여 최신 관측 자료를 반영하여 만든 것입니다. 칠정산의 역사적 의미는 조선이 과학적 자주성을 선언한 최초의 역법서이자 세종대왕 시대의 과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하늘의 운행 원리를 인간의 시간과 생활에 일치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문자의 제작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천문학자와 의관, 역상가들까지 참여시켜 인간의 발성 구조를 분석하고 소리의 물리적 특성을 문자로 형상화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아레아는 음성학적으로 후설 원순 모음으로 가장 깊고 넓은 울림을 지닌 소리이며 이는 우주의 근원적 소리인 공 혹은 무와도 통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즉 훈민정음의 기본 모음은 단지 입모양이 아니라 우주의 원초적 진동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넷째, 문자는 도구를 넘어선 도의 원천이며 실천이었습니다. 훈민정음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이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길, 곧 도의 원천이며 실천이었습니다. 성리학에서 말하는 경의 실천, 즉 마음을 바르게 하고 길을 조절하며 하늘의 이치를 따르는 삶은 문자 생활에서도 실현되어야 하였습니다. 세종은 문자조차도 리에 맞게 정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훈민정음은 고도의 질서와 규범 속에서 체계화되었습니다. 글자의 모양뿐 아니라 운용 방식에도 군주의 덕성과 백성의 윤리가 반영되었습니다. 그에게 문자는 단지 말의 표기 방식이 아니라 인간이 도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길잡이였습니다. 다섯째, 지편전은 지적 연금술이며 숨겨진 장인들이 있었습니다. 훈민정음은 세종대왕 혼자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지편전이라는 집단 지성의 실험실이 있었습니다. 정인지, 성산문, 박팽년, 최항 등은 단지 학문 연구자만이 아니라 철학자이자 과학자였으며 정치가이자 공학자였습니다. 그들은 유학의 경전과 천문, 음악, 의학, 의문학, 심지어 인도와 아라비아에서 들여온 문자 체계까지 탐구를 하였습니다. 세종대왕은 그들에게 단지 새 문자를 만들어라라고 한 것이 아니며 이치를 통달하라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훈민정음은 단지 소리내는 문자가 아니라 우주의 원리를 언어로 체현한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문자 체계였고 동시에 조선이라는 나라의 정신을 구현한 도구였습니다. 여섯째, 현재 사라진 아레아의 의미입니다. 훈민정음에는 원래 아레아라는 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이 글자는 점차 사라졌고 오늘날은 거의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이는 이 글자의 소리가 발음상 불필요했기 때문이라 하고 어떤 이는 표준화 과정에서 탈락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리학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레아의 소실은 단순한 음운 변화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근원을 잇는 일이었고 인간이 하늘과의 연결을 점점 망각해가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본뜻은 아직도 훈민정음 해례본에 남아 있습니다. 그 한자 한획에 담긴 우주의 질서와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 그리고 진리를 향한 강한 갈망은 지금도 한글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한글은 하늘의 소리와 사람의 글의 융합입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다. 그것은 철학이자 과학이고 사랑이자 정치이며 우주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세종은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문자를 만들었지만 그는 단지 인간의 언어를 넘어 하늘의 소리를 다시 쓰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한글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부르기 전에 다음과 같이 읊조려 보세요. 하늘과 땅 사이에 인간의 입술에서 울려 퍼지는 진리의 소리가 그것이 곧 훈민정음이여 세종의 뜻이니라. 라고요. 인간은 왜 읽고 쓸까요? 내가 가진 생각을 글로 쓰거나 남의 생각을 글로 읽는 과정에서 우리는 깊이 사유하고 분석하며 비판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유용한 지식을 주고받게 되지요. 읽고 쓰는 일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럴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겠죠. 한글 창제에 얽힌 이야기를 읽고 세종대왕의 진심을 느끼셨다면 앞으로 우리말, 우리 글을 더욱더 사랑하고 아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